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다. 이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는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또 오늘 저희들에게 이 율법과 복음이거든요. 율법과 복음. 율법과 복음 그러면 좀 딱딱한데 사실은 간단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전 하나가 있는데 이쪽 편에서 보면 율법입니다. 근데 반대편에서 보면 복음이에요. 네. 율법과 복음은 하나입니다. 뗄래 뗄 수가 없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 율법은 지금 여기 읽은 말씀처럼 율법을 지켜서 행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첫째는 죄의 문제 해결 못해요. 두 번째, 사망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러죠. 10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영원한 저주예요. 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하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유대주의자들. 스스로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는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신명기 27장 26절에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행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다 죄로 인해서 캄캄해진 건데 한 줄기 빛이 내려왔어요.
이 길로 가면 산다. 이 빛을 따라가면 산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11절에 있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분명하죠. 네. 절대 의로워질 수 없어요.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의인은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율법은 뭐죠? 지켜서 행해야 산다는 거고, 복음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예요. 비슷한 거 아닌가? 절대 이건 비슷한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살겠다고 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단이에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건 이단적인 교리예요. 완전한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 받고 영생 얻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죠. 네.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의인을 뭐라 그러죠? 칭의라, 칭의.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의인의 옷을 탁 입혀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의인이 된 거예요. 50%만 의인이 되었다. 아니에요. 99%만 의인이 되었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완전히 100% 의인이 된 거예요. 조금도 남겨둔 게 없어요. 아니 예수 믿고 의인 됐는데 왜 내가 죄를 짓는가? 나는 왜 죄를 짓고 있는가? 왜 죄를 짓죠? 이 육체 때문에 그래요. 이 육체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육체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니까 난 아무 책임이 없구나. 그건 아니죠. 육체 때문에 죄를 짓는데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지옥 가진 않죠. 네. 지옥 가진 않지만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요. 영적 흑암에 갇히게 돼요. 또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주장이 약화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약화돼요. 제한을 받아요. 또 죄를 지으면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율법은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고, 그죠? 율법은 너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 행위 언약하고 비슷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거죠. 따먹지 않으면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행하면 죽는다. 그 행위언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이건 믿으면 산다. 완전히 다르죠.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율법과 복음은 사실은 하나다. 그 율법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 복음하고 딱 붙어 있는 거니까. 율법을 버려야 된다. 아니에요. 버리면 안 되죠. 율법은 필요해요. 왜 필요하죠? 로마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돼요. 아, 이게 죄로구나. 이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로구나. 싫어하시는 거로구나. 죄를 깨닫게 되고. 두 번째 뭐죠? 인간의 전적 무능.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인간의 전적 무능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만약 세 번째는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해줘요. 3장 25절, 2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오늘 갈라디아 3장 24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그리하여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가정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가정교사 아래 있지 않다. 네.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가정교사, 전에 성경에서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었는데요. 좋은 선생님. 부잣집에 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의 아버지가 그 집 아들이에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개인적으로 볼 때 그 아이는 무능해요. 실력이 없어요. 어리석어요. 세상 이치를 몰라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아이에 다 줄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너 내 아들이니까 내가 다 줄게. 비행기도 사주고, 갖고 싶은 거 다 사줘요.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느 정도 한 20살, 25살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좋은 가정교사를 모셔다가 교육을 시켜요. 네.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을 만한 상속자의 자격을 갖춰주는 거예요. 그 좋은 선생님,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좋은 선생님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믿음이 왔다.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가정교사 아래 있지 않다. 자라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그러나 율법을 버릴 수는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절대 버릴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17절부터 19절에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작은 계명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고 그걸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작은 자가 된다. 예. 다 좋은 거 아닌가요? 율법의 대강령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얼마나 좋은 계명입니까? 십계명. 천주교는 제2계명을 빼버렸어요. 지워버렸어요. 그것도 이단과 비슷해요. 천주교도. 사도신경은 고백하는데 이단하고 비슷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자기 마음대로 지워버렸어요. 빼버렸어요. 첫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 이 계명은 뭘 형상 만들거나 형상 절하지 말 것. 천주교 맨 형상 섬기니까요. 그래서 지워버렸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말 것.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존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천주교는 이 계명을 빼고 9계명을 2개로 만들었어요. 10계명을 2개로 만들었어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이웃의 남종과 여종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9계명은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계명은 이웃의 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마라. 여로보암의 죄하고 또 비슷해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요. 말씀을. 그래 얼마나 얼마나 좋은 계명입니까? 10계명이. 그리고 10계명 밑에 많은 계명들이 있잖아요. 하라는 건 몇 개라 그랬죠? 365개. 하지 마라. 248개. 613가지나 돼요. 그걸 어떻게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죠. 율법은 믿음에 난 거 아니죠. 율법은 행해야 산다는 거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데 믿기만 하면 산다는 거니까.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였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행해야 산다는 거죠. 13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건 갈라디아 전체에서 요절과 같은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은 뭔가요? 대가를 지불하시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원하시는 것.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아담으로부터 모든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거고요. 오늘 저희들은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고 죄 용서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속량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 뭐 신학교에서는 구원론이라 그래요. 구원론. 구원론 한 학기 동안 배워야 돼요. 이거 뭐 근데 얼마나 간단한 겁니까? 네. 십자가를 바라본다. 얼마나 참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바라본다는 게 뭐냐? 믿는 겁니다. 믿는 거. 믿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간단한 거죠. 간단한 거지만 사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간단하지 않냐? 영생에 관계된 거예요. 이게 영생과 관계된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 주제입니까? 영생하느냐? 아니면 반대가 뭔가요? 영원히 멸망당하느냐? 그 갈림길이에요. 그냥 우리는 내용도 잘 알지 못하고 예수 믿었어요. 그냥 교회 나왔어요.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섬겨요. 내용은 잘 몰라도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뚜껑을 열고 보니까 엄청난 것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보화가 들어있는 거죠. 율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14절에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복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 저 하늘에 별을 봐라.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믿었어요. 아니 아들도 없는 사람이 다 늙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죠. 그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정적으로 이방 사람이에요. 그때는 뭐 이방 사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저 갈대아 우르 살던 사람을 불러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말이죠. 완전 이방 사람이죠. 네. 조선 사람을 데려와서 가나안 땅에 살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고 이방인에게 그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미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신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음을 받을 수가 없고 믿음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임할 수 없어요. 그것도 같은 거죠. 네.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은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불쏘시개 있잖아요. 불쏘시개. 옛날 시골 아궁이에 불 떼는데 캠핑 가가지고 모닥불을 피운다. 불쏘시개가 있잖아요. 성냥이 됐든 라이터가 됐든 불쏘시개가 필요하잖아요. 불쏘시개 없이 그 불 피울 수 있나요? 그 불쏘시개는 성령이라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일하실 수 없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 자녀 됐어요. 어떻게?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세요. 어디에? 믿는 성도의 마음 속에. 중생한 성도의 마음 속에 성령이 항상 영원히 내주하신다. 감사한 거죠?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중요한 겁니다.